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인내를 얻을 수가 있으니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더 나아가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처럼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서 그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런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시련을 당했어요. 절망과 분노는 물론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만큼 시련은 모든 이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합니다. 욥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말하기 쉬운 법이지만은 욥이 당한 시련은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욥 역시 얼마나 괴로웠던지 친구들과 밤낮 7일 동안 만났는데도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고통이 더 심해지면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있는데 9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푸념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7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만드시고 권징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지요. 또한 욥은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7장 1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였습니다. 욥기는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욥이 가진 믿음을 보았지만은 16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시자 자신의 중보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몸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의 무죄함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말한다라고 책망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이 억울함을 증명해 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옹호자요, 중보자요, 보증자요, 돕는 자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은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에 오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대속자란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권리 이행자 의미합니다. 나의 대속자는 내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 때 살인자를 찾아가 피해 복수를 내주고 땅을 잃었을 때 자신의 돈을 땅을 사서 찾아주는 그런 대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 대속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다. 욥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을 확신하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 신앙이 확실한 곳이 많이 있는데 욥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살아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었으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붙든 겁니다. 우리도 욥처럼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시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처럼 그 와중에서도 믿음의 밧줄을 꼭 붙들고 놓지 마시고 끝까지 다름질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 어려운 시험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